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말씀. 시편 2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목회자 월리엄 커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분의 전능자가 모든 강한 자보다 낫다라는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런 습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또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고난과 시련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의지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편 20편은 이 전쟁에 출정을 앞둔 그 왕과 그의 군사들을 연상케 하죠. 때문에 이 시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전쟁을 앞둔 그런 출정식 때에 자주 사용되었던 그 시가 아닌가, 그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 전투에 나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 기도문은 이 회중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중보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 회중은 적들과 마주해야 하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1절에 그렇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구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또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1절과 9절이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런 형식이 되게 많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맨 끝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시라고 생각하시고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끝부분을 살펴보게 될 때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곡히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1절과 9절에 응답하시고, 또 4절에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 5절에 보면은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표현을 달리하지만은 반복되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백성들의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은 또 왕은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이런 실제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 따른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이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이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왕과 군사들은 백성과 제사장들의 중보기도와 찬양을 등에 업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왕이 나가서 싸우는데 백성들은,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가 솟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런 중보자가 있는가? 나는 또 누군가의 중보자인가?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에게로 이 질문을 한번 옮겨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죠. 평화의 시대처럼 착각을 합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질병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뭐 나라에 별일이 없으니까 평화의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영적인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멈췄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이 영적 평화의 시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착각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죄의 유혹, 이 사탄의 방해에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죠.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누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잠시 잊어버리더라도 바로 다른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를 받는다면, 누군가의 격려를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이 사람들이 약합니다. 자주 잊어버리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를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칠지라도 사실은 날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의 중보자입니까?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들, 이 저와 제 아내는 이 새벽의 예배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접속하시면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제 아내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출석했나 누가 안 왔나를 체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신 분들은 그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시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특별하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참 필요한 모습입니다.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누군가 혼자 울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의 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믿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백성의 찬양과 중보 기도를 들은 왕은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은 자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엎드러질 것이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군사들과 왕에게 백성이 뒤에서 노래를 불러주죠. 하나님 이 제사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좀 하나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왕과 군사들이 이 화답을 하는 거죠. 이 뒤편에 그런 신앙 고백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백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할 때에 백성과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환호로 화답을 했을 겁니다.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면 함성을 질렀을까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고백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충전하겠습니까?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다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의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다, 회상하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뭐 한순간도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버티질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소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쓰게 될 때에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에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떠올랐겠죠. 믿음으로 승리한 기억,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0편과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 2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하루 얼마나 힘이 있고 또 힘찬 하루가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나서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드린 이 모든 제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셀라.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영적 승리를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기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중보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의 비전과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